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이사야 43장은 전체가 내일 말씀까지 전체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 중에 1절로 7절, 8절로 13절이 오늘 본문이죠. 1절로 7절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시며 백성들과의 관계가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나라고 바꿔도 되죠. 현재 내가 처한 상황,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실제로는 이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에요. 미래의 일입니다. 근데 기록을 현재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탓으로 이 모든 것을 돌리는 포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불신앙을 보이기도 하고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 이제 이 부분은 이사야보다는 에레미야나 에스겔 쪽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을 나로 고쳐도 똑같은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맨 먼저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데에 그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관점으로 보고 그분이 뭐를 하느냐, 그분의 뜻과 계획이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건 뭐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님 쪽으로부터 접근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은혜로운 구절이 뭐냐, 내가 뭐를 해야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내 쪽으로부터 접근을 해요. 그래서 무슨 비법, 방법, 무슨 비결 이런 걸 자꾸 찾는데 이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에서 비결을 찾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비결을 말하지 않으니까. 구원받는 비결이 있나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나요, 성경에?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이 삶의 비결이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죠. 인간들이 애써 찾아서 억지로 이야기를 한 거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어쩌고 이런 것도 그러는 것이고, 기도 응답의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있다고 치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시는 거죠. 다른 비결이 없어요. 내가 아빠 구두를 닦았더니 용돈 줬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구원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 쪽에서 접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도 아닙니다. 과학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야곱아, 벌써 야곱아 하고 부르는 것부터 이스라엘을 야곱아 부를 때는 수상한 거예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연약한 모습, 그들의 현재 처지, 이런 것들을 담은 거죠. 그런데 그런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다. 나의 상황이 자랑스러워서 나의 창조자는 아니에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아주 찌질하게 살아도 나의 창조자고, 내가 대단한 명예와 영광과 부를 누리고 힘을 가졌어도 창조자 앞에 피조물이고 그러는 것이죠. 창조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그래요.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거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2번을 했어요. 강조한다는 거죠. 너를 만드신 분이 나다. 그런데 너의 이 처지, 너가 있는 지금 이 상황, 이것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 너는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이 창조자, 나와 세상과 나의 상태, 환경 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자 이야기. 창조자, 구속자. 창조가 먼저죠. 구속이라는 건 늘 말을 하는 것처럼 값주고 샀다 그래요. 이 구속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그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기업 무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업 무르는 자는 어떻게 기업을 물어요? 자기 돈을 지불하고 그 친척이 팔아먹은 땅을 사서 주는 거죠. 내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그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 주신 것이 바로 구속이고 그게 기업 물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속한 그 구속자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기업을 물러줬으니까, 이 기업을 내가 값치르고 물러줬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기업이다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우리를 기업 삼으신 하나님이죠. 그 기업에 인친 것이 성령이고요.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구속하여 값치로 기업 삼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도장 찍은 분이 성령님이고, 이게 삼위일체가 하는 일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잘 나가다가 성령 쪽으로만 오면 이상한 데로 빠지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한 것을 도장 찍으신 분이에요.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어디 장부책에다가 도장 찍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장 찍어 놨죠. 자,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다. 콜링. 우리를 부르신 분, 그냥 아무나 오라고 부른 것 같지만 와 보니까 딱 찍어서 부른 거죠. 그렇게 하신 이 하나님이 1절 안에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가 나. 창조자, 구속자, 지명하여 부르신 분, 나를 부르신 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안다면 나의 현재 상황이 포로되어 있고 나의 현재 상황이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내 존재와 신분의 가치가 아주 하락되어 있는 것 같은 상태여도 하나님의 이런 나를 향한 메시지를 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특별 사랑의 대상, 특별한 관심의 대상 지명해서 불렀잖아요. 아무나 무작위로 온 것이 아니라 꼭 찍어서 나를 불러서 와 보니까 그렇게 지명받아 온 사람이 많은 거지, 실제로는 1대1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언제부터? 여기서는 언제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신약에 보면 창세전부터, 또는 다윗의 고백같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래서 그런 하나님, 마치 부모와 같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값을 치르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것, 소유이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특별 관계예요. 그냥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상품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작가가 만들어낸 하나하나 손땀 피땀 흘려서 만들어낸 작품 같은. 그래서 우리 속에는, 작품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작가의 성향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나를 빚어 만드시고 지명해 부르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성향,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성도됨의 성품이고 인격이고 삶으로 나타내야 되죠. 나는 얼마의 값을 주고 구속하였는가 할 때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나를 바꿨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구약 상황이니까. 자, 2절.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도 너를 침몰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다. 왜?
3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임이라 이 말은 그러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나를 상하게 하고 침몰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인생에 고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곤고함도 없다가 아닙니다. 환난 풍파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인생에 침몰이 전혀 없다가 아닙니다. 물 가운데를 안 간다가 아닙니다. 물 가운데를 지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그 선한 목자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도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지날 것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 안 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했지 안 지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안 씁니다. 우리 인생에 풍파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3절 끝에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이제 값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만큼밖에 안 되는, 한국도 세계적으로 땅덩어리가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나라에 옆에 일본은 굉장히 길쭉하게 큽니다. 인구도 뭐 우리나라의 2배가 넘어요. 중국은 뭐 어마어마하죠. 14억 인구. 위로 소련, 러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영토예요. 중국이 제일 크지 않아요. 러시아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들이 삼면으로 있고 밑에는 바다야. 이게 우리나라예요. 더군다나 둘로 갈라져 있어. 남북이 통일이 돼 있어도 작은데 갈라져 있는 남한을 한번 지도에서 보세요. 진짜 작아요. 근데 그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이스라엘입니다. 경상남북도만큼. 인구도 그렇고 땅덩어리도. 근데 더군다나 그런데 망했어 이 나라가. 더군다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작은 나라 이제는 멸망해버린 너와 애굽을 바꿨다. 그 당시의 애굽이 우리로 말하면 중국 같은 나라예요. 크기가 힘도 그렇고 구스도 굉장히 큰 이디오피아와 뭐 그 주변을 다 합한 것이거든요. 현재는 나눠져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러시아, 중국 같은 그런 나라들을 이스라엘과 바꿨다.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걔네들을 값으로 치르고 너를 내가 구속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대저.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3절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서. 작고 별 볼 일 없는데요. 키도 작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요.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하고도 이게 이제 부모 같으신 분이죠.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요, 아무리 잘난 남의 자식하고는 절대 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비슷한 겁니다. 차라리 남의 자식을 한 타스를 갖다 주어도 그것 물리치고 내 새끼를 품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자식이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됐어도 네 자식이 내 자식하고는 안 바꾼 거죠. 그럼 네 자식은 뭐 하는데? 아직 취직도 못했어. 그래도 내 자식인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항상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정해졌어요. 두려워 말라로. 어떤 처지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의 이 속량물로 그다음에 대신이라는 이 말씀과 내 눈에 네가 보배롭다라는 이 말씀이 아주 획기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시각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이라면 나도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세상적인 눈으로 내가 초라한데요, 이거를 넘어서야 해요. 누구는? 신자는.
근데 이제 그걸 못 넘어서는 거죠. 항상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늘 찌그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전주에 제가 이제 전주에 와서 산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이제는 뭐 제 기억에서 가물가물한데, 전주에 와서 진안에 있을 때하고 사람들의 성향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촌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봐요. 집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뭐 새로 등록하면 고향 안 물어볼 때도 있지만 대체로 물어보기도 그럽니다. 근데 전주에서 낳고 학교 다니고 전주에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산 지독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여기를 한 번도 안 떠나서. 농담입니다. 지독이라는 말은. 그런데 대부분은 뭐 부안이요, 뭐 정읍이요, 무슨 장수요, 남원이요, 다 촌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전주에서 살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부안이나 임실이나 이런 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가치를 낮추어 봅니다. 특히 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늘 입에 달고 사는 게 그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 같은 것이, 뭐 이런 말을 계속 해요. 반복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도 다시 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 같은 것이 이래요. 나는 못해요, 나 같은 것이. 그게 참 이상. 전주 오면은 똑같은 그 지역 출신인데 사람이 또 안 그래. 왜 그러는가 몰라요. 사람이 전주 오면은 구원받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적더라고요. 속으로만 하겠죠. 이 도시에 오면은 거긴 시골하고 달라서 서로 눈치 보며 사니까 속으로는 나 같은 것이 오는데 겉으로 말을 않는, 그럴 가능성이 많겠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면,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앞에 너가 누군지 존재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느냐?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세상 눈으로 너를 보지 마. 아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별 볼 일 없이 사는데요. 아니, 네 아들 딸들이 판검사가 되고 무슨 대통령이 됐다 해도 그걸로 네 가치를 매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자고 구속자고 나를 무엇을 대신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6절, 내 아들을 먼 곳에서, 내 딸들을 이 먼 곳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 서쪽에서 불러 모으겠다. 그게 6, 7절입니다. 왜? 내가 창조하고 지었기 때문에. 그쪽에 가 있는 걸 꼴을 못 보겠다. 이게 이제 해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끌며 오게 하며 6, 7절, 8절에도 이끌어내라 하며, 이제 8절서부터는 새로운 문단입니다만은, 말하자면 자격도 없고 순종도 안 하는 자들을 이끌어내고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 있어도 8절 보지 못하고, 이제 이 8절서부터 13절은 초점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요 종이다. 이게 8절로 13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먼저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눈 멀고 귀 먼 백성 같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열방, 9절,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낸 거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미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봤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처럼 우상들은 자기를 증명할 수 없죠. 관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관념으로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증거가 없어요. 사람들이 관념 속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열방은 그러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겠느냐? 없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에게는 역사의 실증적 뭐가 없는 거예요.
뭐 세상을 지배했다, 이거는 증거가 안 돼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이 됐어야 그게 그 신들이 한 것이지. 그러면서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증인 종으로 택했다. 왜? 이는 그래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하던 이방의 역사하던 역사하는 모든 것은 알게 하려고 그런다. 무엇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됐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증인인 거죠. 그래서 나야말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만큼은 세상 속에서 확실하게 증인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고 나의 후에도 없으며,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전무후무한 그런 거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신,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는 유일하신 신, 유일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음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삶으로, 말로만 증인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내 삶에 임하여 열매를 맺는 은혜입니다. 자, 11절로 13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도 유일하지만 구원자라는 측면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하는 것을 11절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나 곧 나는, 나는 나다 하는 유일함의 선포와 같은 거죠. 인간의 논리는 늘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죠? 거기다 갖다 바치고 이제 뭐 복 받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못 벗어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뭘 갖다 바쳐서가 아니고 권선징악 같은 인과응보 같은 어떤 원리, 어떤 틀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다 한다는 하나님은 어떤 원리와 틀, 법칙에 묶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 원리와 틀이 혹시 있다면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 초월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이나 하나님이나 신앙을 자꾸만 원리, 법칙 이런 데다가 묶으려고 해요. 뭘 하면은 뭐가 되고 뭐를 안 하면 뭐가 안 되고, 이런 틀, 그런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틀 속에 묶이지를 않아요. 법칙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법칙에 묶이는 분이 아니에요. 법칙을 말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가 담임이 된 뒤로는 이제 모르겠는데, 담임 되기 전까지는 남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으니까 늘 법칙을 말을 해요. 이런 법칙 저런 법칙, 하나님이 법칙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고,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으며 다른 신이 없나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나는 그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도 없고 변경시킬 사람도 없고 그럴 수 있는 무슨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는 인간의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 십계명을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거죠. 이 13절이 그 이야기잖아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보좌를 흔드는 이런 표현이죠. 제가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보좌를 흔드는. 하나님을 흔들어서 바꾸려고 하고 그 뜻을 변경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은요, 일정에서 바뀌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자꾸만 바꿀 수 있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뜻은 안 바꾸니까 순종하라와 하나님의 뜻은 네가 기도 세게 하면 바꾼다와 어느 쪽이 더 은혜스러울까요? 은혜와 은혜스러움은 다른 거예요. 후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겁니다. 근데 그건 가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여서 안 바뀝니다. 우리가 바뀌면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결론적으로는 삶의 태도가 바뀌고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낙함이라는 게 편하다 그러거든요.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 성이 회개하자 낙함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글 성경이 하는데 원문의 낙함은 뜻이 변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편안해졌다예요. 니느웨를 심판 않으려고 니느웨에다가 요나를 그렇게 애써가지고 보냈는데 드디어 이들이 다 회개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편안해진 거예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을 장차 침략할 사람들입니다. 요나 시대로부터 약 100년 뒤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심판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걸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람이 지옥에 가고 심판받고 막 죽어나가고 하는 걸 절대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 그 미얀마에 저고 페이스북 친구 맺은 사람들이 계속 글을 올리는데요. 올리는 글에 한 반 이상은 누가 돌아가셨다는 건데 어저께도 그저께도 계속 돌아가셨는데 목사들, 미얀마 목사들이에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아무개 목사님이 또 목사 부인이. 근데 어저께 저녁에는 한 분이 저랑 그 이제 가면은 강의할 때 참석으로는 그 현지 목사님 부인이 있어요. 그분이 올렸는데 그 돌아가셨다고 올린 목사가 내가 아는 목사가 죽었더라. 나보다 훨씬 젊은데. 미얀마가 지금 난립니다. 이 코로나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역사를 붙잡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두려움 없는 하나님을 믿는 나의 창조자 구속자요, 우리에게 우리 삶의 전에도 후에도 없는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며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고 지명하여 불렀고 창조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네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치게 하시고 지금도 두려움과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누가 막으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 일이 우리에게 잠시 고통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은혜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시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의 증인들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